지난주에 저는 열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영은 뜨거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불의 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늘 열정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뜨겁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냉랭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에 열정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도 그래요. 무엇을 하도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고, 밤에 잠을 청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따스함 속에서 뜨거운 꿈을 품고 우리는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보통은 뜨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생명이라는 힘, 생명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뜨거움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평생의 기도 스타일이 그냥 잠잠하게 기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기도원에서 보게 된 거예요.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쥐야 하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은 늘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기도원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시간 끝마치고 난 뒤에 밖에서 그분을 뵐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목사님 요즘 기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목사님 기도 스타일이 좀 잠잠히 기도하시던데 오늘은 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네요. 기도가 좀 많이 힘이 생겨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와 횡단보도에서 저쪽 편에서 이제 아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이쪽 편에서 자기가 있는데 이제 신호는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아빠를 보더니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신호가 싹 바뀌면서 아이가 이제 아빠를 향해서 반대편으로 뛰어오는데 덤프 트럭이 그 앞을 휙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서 아이 앞에 휙 지나간 거예요. 덤프트럭 기사도 굉장히 놀랐겠죠. 아이도 아주 가까스로 덤프트럭의 사고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럭 기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을 이 아비 되는 목사님이 본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놀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 덤프 트럭 기사에 올라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대요.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지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냥 황을 치면서 아이가 이제 큰일 날 뻔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함을 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스쳐지거나 가는 생각이 있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는 네 자식이 죽을 뻔한 일을 놓고, 이렇게 크게 다칠 뻔한 일을 놓고 이렇게 큰 소리로 목 놓아 부르짖는데, 네 성도가 다칠 뻔한, 네 성도가 죽을 뻔한 일을 놓고는 너는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이게 우리 속에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막 꽝을 치다가 그 덤프 트럭은 이제 잘못 다 했겠죠. 이내 차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아이의 일 때문에 크게 깨달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길로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후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생명에 대한 간절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들죠. 생명은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느끼는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생명, 영혼에 대한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처해져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면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쓰러져 가는지를 영의 눈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을 바라보긴다면 절대로 고분고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죠. 간절하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봐서도 우리는 그냥 냉랭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성령은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늘 냉랭하게 기도하고 냉랭하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돈 벌어서 다 커버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뭔가 붙잡을 것이 생긴 거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기도 말고도 얼마든지 찾을 병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보도 넘쳐나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답을 얻을 길도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는 거의 성도들이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요. 기도는 그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은 뭐예요? 자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될 때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전략은 겉으로는 조용히 활동하는 것 같아도요, 실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요즘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너 믿어도 괜찮다. 근데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아. 근데 삶은 네가 편한 대로 살아라. 기도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 군인과 같고요. 숨쉬지 않는 생명이고 또 연결되지 않는 전선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끊겨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습니다. 기도가 빠진 전신갑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다 갖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도는 경건 훈련이 아니라 전쟁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은 AI에 대해서 뭐 로봇과 비교를 해서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지금 5년, 10년 지나면서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대는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한 5년 안에는 AGI 시대로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AI 시대는 뭔가 1대1 방식의 주고받는 대화지만은 AGI는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라는 개념이 로봇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인간의 인간다움. 저를 몇 가지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절함이에요. 열정, 열망이에요. 인간과 로봇과 다른 점은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라는 것,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우리는 그냥 기계와 같고 그냥 육체를 가진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특히 뜨거움을 우리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머리는 신앙을 아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지쳐 있는데 삶은 계속 아프죠. 우리는 한 몸인데 계속 우리 안에서 따로 노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정이 식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앙은 그저 생각만 남게 되고 하나님은 개념이 되고 예수님은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흩어진 나를 다시 하나님으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저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 속에 치열함을 담아야 됩니다. 간절함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기 시대마다 기도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다니엘 법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그는 공개적으로 기도를 선포합니다. 에스더도 뭐예요? 민족의 전망을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초대교회 정말 핍박 속에서도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한 기도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버틸 수 없을 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 붙잡고 이거 가지고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치열하게 기도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보여야 될 그 시대에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그 생명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 없는 저들과 싸워내게 될 때는 치열한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치열하게 영의 생명을 놓고 치열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육체로 살아내야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체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수준으로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치열하게 그 시대 속에서 450대 1 혹은 850대 1이라는 숫자 앞에서 아주 맹렬한 기도를 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물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감 속에 그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 그 짧은 기도 뒤에 불이 내려졌고 그 불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기도였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단순하게 내 삶을 그냥 도와주옵소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나에게 연약해짐 이런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그렇게 치열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은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좀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라보지 마시고 시대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될 장면은 그가 로덴 나무 아래에 있을 때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뒤에 엘리야는 아주 극도로 피폐되어 갑니다. 탈진 속에
낙심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가 한 기도는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엘리야의 진짜 기도를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강할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무너졌을 때에도 기도 외에는 붙을 것이 없다라는 고백, 그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로덴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는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예요. 근데 그 탈진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그 마음 속에는 뭐 단순한 자살 충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기도의 언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살 충동이라면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기도가 그냥 가벼운 기도겠습니까? 치열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 기도로 처절한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 이런 치열한 순간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 힘든 여건 속에서 정말 삶과 죽음이라는 이 생존적 문제를 놓고도 정말 절박함이 생겨나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오늘 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다 해요. 기도회는 다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회는 다 있는데 문제는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위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실리게 되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시편 18편에서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나오는 환난 중에서라는 표현,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여유로운 어떤 묵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터져 나온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고민 수준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전체 배경을 보면 누군가에게 좀 쫓기고 있으면서 생명에 위협받던 그런 실제적인 위기 상황인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해야 하니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그 사슴에다가 빗대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기도의 절박함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제일 치열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환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은 아주 무차별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려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조리 잃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만 겨우 남겨진 채 쑥대밭이 되어간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욥기 전체를 쭉 보면 욥이 처음에는 고난을 당했을 때 제법 믿음 가운데 잘 대처를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다 빼앗긴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욥은 어느 정도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간 것, 그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조금씩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욥이 좀 험악해져요. 하나님께 막 따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욥은 아주 까다로운 질문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욥기 안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침묵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깁니다. 노아의 침묵은 상당히 길죠.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25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사는 그런 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침묵들을 비하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사실 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본이 10년, 20년, 30년 훌쩍 넘어갑니다. 말라기 이후의 침묵은 400년 동안 침묵이 계속됩니다. 초대와 중세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냅니다. 사실 하나님께 무작정 대드는 것 같지만 욥에게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옆에 끊임없이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숱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쁜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집안에 자녀가 아무리 버릇없이 굴어도 집 안에서 결판을 내어야지 집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얼굴 쳐다보면서 싸우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싸우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하려는 시도잖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무엇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따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해요. 교회 와서 모임도 가집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심중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던 도와달라는 몇 마디를 하고는 그냥 일어납니다. 정말 심중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허공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되뇌임뿐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기도했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 닫혀진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영적 중증입니다. 영적 중증. 요즘 정신적 이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서로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단절 상태, 이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 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면이에요. 우리는 보통 욥을 보면서 욥의 인내를 떠올립니다. 근데 욥 기서를 들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입이 열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막 따져요.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내라는 것은 흔히 그냥 고난을 잘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난 상태에서 자신의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달달 볶아요.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대면하고 대면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환난과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수준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십시오. 물고 늘어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은 더 심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그 침묵으로만 일관된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 더 힘든 것은 문제보다도 문제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죠. 이럴 때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먼저 결론을 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 응답을 기다려요. 스스로 뭔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욥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도 아주 치열하게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가면을 달고서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놔야 돼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냉랭해집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기도하면서 눈물을 주실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잠잠히 기도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내 기도가 뜨겁게 부르짖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알고 늘 깔아앉게 만드는데 우리 안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뜨거웠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만 회복된다면 하나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다시금 부흥을 불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움을 회복하자.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살아내면서 믿음도 뜨겁게 우리의 영적 불을 지펴나가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대면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